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까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이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 말씀들은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하면은 이건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말하는 것은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성령께서 택하신 종들에게 종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도 바로 모세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오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는 참으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직 주님께서 영화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러나 그의 믿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사모하느냐? 메시아가 오시기를 원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시기를 사모한다 이거요. 내가 구원자를 좀 봤으면 좋겠다.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모해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너는 주의 구원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너는 네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고 나서야 죽을 것이다. 그 사모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곧 너의 본초 사라를 통해서 네가 아들을 얻겠다 했을 때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사모해서 결국 그 아들을 얻게 되고 본 것입니다. 그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사모했으면은 그 아들이 이름을 뭐라 지었다고 그랬어요? 이삭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만 그 이삭은 맞다 이거요. 웃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아들이 없는 집 가문에 딸 7에 아들이 없다 합시다. 그러면 아들 하나 놓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과거에 그 대를 잊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애를 낳습니다.
연년생으로 막 달아서 놓습니다. 아들 하나 얻으려고. 그런데 아들 하나 얻었다 합시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삭은 그래서 사모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웃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잉태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네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자. 세 번 시작. 네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자. 네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자. 네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리아도 잉태했더니 아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 시므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했다 이겁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 그 구주를 내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근데 사모했더니 그래, 네가 구주를 보기 전에는 넌 죽지 않는다. 반드시 는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다 이거죠. 성전에 들어가는데 마침 뒤에 또 누가 오더라? 주의 모친과 요셉이 그 부모가 같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뭐하러 왔어요? 할례를 받고 8일 됐으니까 하나님께 맏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어린 방구 둘, 어린 방구라고 하는 것은 저 비둘기 새끼 두 마리가 말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러 온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드디어 왔다. 네가 그렇게 보고자 했던 그 구주가 나셨다. 가서 보라. 왔더니 그 아기를 온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시므온이 기뻤으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쁘면 누구? 그냥 흥얼흥얼 찬송이 나오죠. 그냥 찬송이 나옵니다. 콧소리로 찬양이 나와요. 그처럼 이 시므온이 그렇게 평생을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그 구주를 지금 보았으니 안고 막 좋아서, 왜 좋은지 부모들은 모르죠. 왜 좋은지 모르지만 자기는 드디어 내가 이 구주를 보았사오니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신다. 이제 육체를 떠나서 평안히 안식할 것이라 겁니다. 제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모했던 그 구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던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면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하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다른 말이에요.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뻐서. 그리고 이 찬송을 하면서 드디어 이 구주가 누구냐? 이분이 바로 만민 앞에서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지금까지 여러 선지자들과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구원의 만민이 복을 받는 바로 그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자기의 눈으로 보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노라 한 대선자 소선자 할 것 없이 보고자 하고 보고자 다 못 봤지만은 드디어 내 두 눈으로 그들이 사모했던 그 메시아, 그 구주를 내가 보았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에 못 이겨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 뭐예요?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택한 백성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우리에게는 빛이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은 참 빛이죠. 무슨 빛이냐? 자, 빛이 없다면 우리가 앞에 있는 것들이 사물들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피조된 빛도 있어야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피조된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라 이거예요. 참 빛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을 누굴 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내가 보고 있다 하면 누구 보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하면은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 이거죠. 아, 드디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으로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같이 아버지를 비추는, 하나님을 비추는, 그렇게 그들이 사모했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는 빛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몬이 예언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입니까? 자, 이스라엘이 패하고 흥함을 위해서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패하고 흥함을 위해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란 무슨 뜻일까요? 자, 패한다. 뭘 패하는 거죠 지금?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하고 아주 귀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율법, 제사를 패하는 것입니다. 또 성전, 눈으로 손으로 지은 성전, 그것도 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의가 됐습니다. 육체는 율법대로 해야 육체 저주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끝내는 것입니다. 육체의 의 가지고는 율법 잘 지켜 천국 못 가니까 그것도 이제 끝낸 거예요. 율법을 인간에게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진단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무슨 진단이죠? 네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죄인이면 지옥 가고 의인이면 천국 간다. 그 봤더니 다 죄인이더라. 그래서 율법의 진단으로 볼 땐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거죠. 율법의 정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않으면 율법의 정죄를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주에서 피하는 것입니다. 또 죄에서 나를, 이 죄를 내게서 피하는 것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담당하신다 이거죠. 율법의 정죄도 담당하시고 또 죄, 영원한 죄에, 영원한 사망에서 이것을 패하시고 내게 이제 죄 대신에 뭘 주셨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어서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내 신분 변화가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 죄인이다 이거 패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뭘 패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은 율법에 의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 잘 지켰으니까 난 의인이다. 너 율법 지켜서 의인 되려고 하지 마라. 그것 가지고 천국 못 간다. 너 제사장 직분 끝내라. 끝났다 이제. 그거 폐하라는 겁니다. 아니, 성전이 없는데 무슨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성전이 없어요. 지금 율법도 지금 정리하는 것도 지금 만료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걸 폐하니까는 뭐예요? 비방을 받죠. 아니, 누가 감히 성전을 하려고 그러느냐? 누가 감히 이 율법을 손대려고 하느냐? 네가 뭔데 감히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흥한다고 하는 것은요? 흥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하는 것은 다 폐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흥한다고 하는 것은 비로소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흥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던 제사장이랄지라도 바리새인이랄지라도 서기관이랄지라도 가르치는 선생이랄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려면 그치고 가는 것입니다. 오시지 않으면. 그러나 그것은 다 정죄를 이제 패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흥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죠. 이제 물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한 그런 죄사함을 허락하니까는 아주 시기가 나가지고 남의 죄를 막 사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지가 나타내고 하니까는 시기가 나가지고 그를 막 비방하죠. 판단하죠. 정죄하죠. 무엇으로 하나님 아들 정죄합니까? 정죄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정죄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를 다시 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요 내 아들 죄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하나님 아들은 죄가 있다 해서 정죄해서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다시 살려냈다 이거예요. 살려내고 나니까 뭐예요?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은 패하고 내 아들을 믿음으로 네 운이 잘 되라는 말이다. 이 행위 가지고 구원받으라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그래서 패하고 흥하는 것을 왜 먼저 패합니까? 옛날 것을 다 이것을 버려야 새 것을 가지고 살지. 그래서 패하고 흥하는 것을 인해서 비방받는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일을 마지막 완성할 때는 너의 마음을 칼이 내 마음을 찌르고 다니라. 어떤 면으로 보면요, 제가 이렇게 이런 말 들으면은 이 저주한 말 같지 않습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한다는데 얼마나 섬뜩합니까? 이거는 저주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여기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그런 저주와 같은 그런 예언을 하자고 말하지 않았다요? 왜 그랬을까요? 장차 아들은 자기 어머니로 볼 때는 심장을 찔림 받는다는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아들로 인해서. 무슨 일이 있기에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아들이 그 현장에서 형벌받고 죽임 당하는 것을 본다면은 어떤 어머니가 마음이 편안하겠느냐 이겁니다. 비록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칼인 너의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얼마나 담대하게끔 그런 일이 당했을 때 얼마나 담대하게끔 하게 해서 미리 이런 선자들을 다 보내가지고 마리아에게 미리 그런 그 말씀들을 다 축축하게 해놓는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담대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마리아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앞으로 그런 일이 당했을 때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선자를 내가 너에게 보냈는데 그가 반드시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했다. 그래서 담대하라.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마리아에게 하는 그런 말도 마음에 귀에 담아두고 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선물을 드리는 것도 그것도 마음에 담아두고 또 이 주변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많이 힘드시죠? 교사님 피곤하죠? 자, 목자들이 양치는데 와서 천사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도 또 마음에 담아두고 지금 이 시몬이 지금 말한 것도 마음에 담아두고 이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또 이 여자 선자가 있습니다. 여자 선자 누구죠? 36절에 보게 되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자. 네. 이 선자가 말한 것도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마리아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마음에 담아둔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차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길러시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쓰실까 하는 것을 지금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뜻이구나. 자, 동방박사가 온 이유가 뭐죠? 왜 동방박사 3명이 왔죠?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자, 유향과 모략과 황금이라 그랬죠. 가져온 선물이. 그죠? 지금 아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집사님은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100일 되면 뭐 하라고 그래요? 잔치할 때 아이한테 손으로 뭐 집으라 그러죠? 그 돌 때요? 돌 때. 그 돌 때 뭐 갖다 놨어요? 뭐 집으라 돼. 실하고 또 연필하고 또 돈도 있잖아요. 돈도 있고. 그러니까 재력가가 될 거냐, 아니면 학자가 될 거냐, 장수할 거냐, 뭐 어쨌든 그런 게 있잖아, 그죠? 그런 의미로서 집어라. 그러니까 여기 똑같습니다. 지금 박사가 3가지를 가져왔다는 것은 각각 다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 개씩만 집는 것이 아니고 다 그에게 해당되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영광이죠. 명예, 그죠?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최고의 권력이 뭐죠? 최고의 권력은 왕입니다. 그래서 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이 나시는데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는 그때 헤롯 왕이 뭐라 합니까? 나도 왕한테 경배하러 갈 테니까 왕이 어디 나한테 꼭 돌아갈 때 나한테 이야기해줘라 하는 것입니다. 왜?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자리가 위태롭죠. 그 자손한테 그 왕자리가 물리지 못하겠죠.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금이라고 해서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유향. 유향은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필요한 향입니다.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그건? 그것은 제사장이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향을 피우니까. 제사장, 곧 중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세상 사람들과의 그 중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 그 몰약은 뭐죠? 몰약은 이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진통제는 어디에 피우느냐? 아플 때에 바르는 거예요. 또 마시기도 하죠. 자, 이는 예수님께서 죽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희생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3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자, 오늘 잘 들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므온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반드시 뭐한다? 너는 주의 구원을 보리다. 성령의 말씀을 들었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것은 왜 들었냐면은 우리에게 자,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은 문제가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묻게 되고 상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그 믿음을 그도 성령 충만하도록 내가 권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또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도 탐지할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 가족이 지금 내 형제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가족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병을 고쳐주소서, 예수여 내 죄를 사해 주소서, 그만하라고 할 겁니다. 그만 계속 그가 그걸 한다면 치료가 됩니다.
병원만 의지하고 가만히 누우실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신하고 그 마음으로 믿어질 때까지 계속하라고 그러세요. 아마 10,000번만 그 말했으면 치고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라고 해보세요. 아니 하라고 하세요. 정말로 내 형제를 사랑한다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내 구주, 예수여 내 죄 사해 주소서, 예수여 나의 이 병을 치료해 주소서. 말이 잘 안 나오지만은 들을 귀는 있어요. 들을 수 있으면 하라고 좀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그가 계속 실천한다면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만 잃어버립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어. 말도 안 나와. 그래도 될까? 목사님 그래도 될까? 오히려 의심부터 먼저 생겨.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하냐? 이것은 내게도 유익하지만 나이가 관계된 가족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라 이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도 기도했더니 이런 병도 같이 받았고, 나도 기도했더니 이런 문제도 해결받았는데, 아 오빠도 된다, 언니도 된다, 말해라.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 이거죠. 아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이 안 나와. 그게 안 믿어져서 안 된다 이거. 안 믿어져서 믿어만 지면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시고 충만할 때 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충만할 때 그 말 하면 그거 받아줍니다. 받아주면 된다 이거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입을 쓰시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해야 됩니다. 그거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드린 말씀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신하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요. 병든 사람이 손을 나리라. 그가 믿음을 가지고 구한다면 왜 안 되겠냐 이거죠. 남의 문제가 자기 육체 문제인데 왜 안 되겠냐 이거죠. 비록 말은 안 되지만 마음으로도 어쨌든 남들이 알아듣지 말든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할 때요, 그가 사모함으로 구하면은 병석에 누워서라도 죄산 받게 되는 것이고, 죄산 받게 되면은 귀신이 방해 못합니다. 그러므로 병은 낫게 돼 있다 이거죠. 살고자 하는 생명이 애착이 생겨요. 그러므로 병은 떠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막 죄를 회개하고 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신기합니다. 병이 있다 할지라도요, 계속 그렇게 따라하게 되면은 예수 내 구주, 예수여 나는 죄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소서, 예수여 이 병 고쳐주소서, 이 세 가지만 계속 한다면은 그가 병석에서라도 혼자라도 성령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믿어집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수여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 병 고쳐주소서, 예수여 내 죄 사해 주소서 계속 했더니 한 만 번만 해봤더니 집에서 그거 하다가 병도 고침하고 죄산 받은 증거로 성령 모셨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간증한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성령 받고 나서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억지로 교회 가란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은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시면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왜? 동생이 말한 대로 했더니, 기도했더니 병도 고침받고 또 소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거죠. 그러니 교회 안 나오고 싶었어요. 이제 내 입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늘에 대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사고학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성령 충만해야 되면 이것이 근심이 안 되고요,
당연히 이것은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기도 안 해요. 그거 뭐 기도 안 한다고 될까요? 뭐 그 사람들이 이 문제인데 내 문제가 아닌데 뭐 내가 되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꿔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다 유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느 누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성령 충만하면요 온 세상이 바뀝니다. 온 세상이 바뀌어요. 마리아가 성령 충만했더니 온 세상이 구주를 모시게 된 거다 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가정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자녀가 변화가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도구로 기도해주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큰 문제가 해결되기를 막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여러 선지자들이 다 보고자했고 그분만 오시면 이 나라 문제가 해결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모했더니 구원도 보게 되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이 시므온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할 때에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면 병이 떠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병이 떠나요. 성령 충만하면 가정과 사업과 이 자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믿어진다 이거죠. 믿어지니까 내가 행동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른 것을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냥 선물이라니까요. 물질, 건강, 그냥 선물이에요. 이게 뭐 특별하게 주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선물이니까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뜻대로 했더니 할렐루야. 아멘.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줄까? 어떻게 하면 제가 좋아하는 걸 줄까? 그런데 믿음이 없어 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아니 달라고 하지 않는데 막 주면 이건 불법이거든요. 하나님도 당신의 입으로 내신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고 왕이라고 해서 불법을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대통령도 불법하면 안 되고 왕도 불법하면 안 돼요. 그러면 권위가 안 씁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당신의 입으로 내신 말씀대로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쌍하다고 해서 그가 믿지도 않는데 천국 보낸다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 해결받는 것은 기도를 해야 받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한 거 왜 모르겠어 아시죠? 내가 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알고 네 행한 것으로 알고 다 안다는 겁니다. 알지만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좀 대충 하지 마세요. 꼭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먼저 성령 충만해서 회개하고 먼저 성령 충만해서 방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 사실을 가지고요. 그러면 인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을 인색하고 내가 문제를 인색하면 인색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거래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10,000원 했으니까 2만원 주세요. 내가 원래 100만원 헌신했으니까 200만원 주세요. 이건 거래입니다. 100만원 했는데 1,000만원이고 1억에도 왜 못 줍니까? 거래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힘써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도 마찬가지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또 주겠지 하지 마시고요. 정말 기쁨으로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아이 교회에서 왜 차량 운행 왜 안 해주지? 근데 차를 한 대밖에 없어. 근데 차량 운행들은 한 20분이 됩니다. 그럼 다 해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못합니다. 그래서 부탁하죠. 제발 거기서 그냥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차량 봉사한 것만큼 이상으로 당신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님 이렇게 선언했다 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목사의 책임져야 안 돼요. 끝입니다. 차량 봉사한 것처럼 내가 버스 타고 왔지만은 헌금으로 못하지만 내가 그걸 가지고 일단 모자라지만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차량 버스 타고 왔어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워 주십니다. 차량 자기 혼자 오는 거 그것도 믿음이 큰 거예요. 그게. 근데 대부분 그걸 생각 안 해요. 다른 데는 다 큰 차가 대형버스 와가지고 다 태워가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오지? 이제 다른 교회 다니면 이제 지역이랑 가보면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설명합니다. 당신이 시간 들여서 미리 좀 이렇게 버스 타고 오면 그건 차량 봉사하는 이상으로 당신이 봉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채워 주실 것이고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맞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버스 타고 가지고 그냥 오고 이제 졸면서 오지만 이게 뭐야 봉차 오면은 그러나 자기가 돈 내고 버스 타고 오면은 오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사모하고 더 믿음이 사람은 잘하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돈 내서 차고 타고 오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 이거요. 자, 그것처럼 우리는 시간을 드리는 것도 물질을 드리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돈을 드린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뭘 드린다? 내 믿음을 드린다 이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요. 내가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이든 시간이든 우리가 인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범사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을 다 접어두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그것을 넘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8시 딱 됐다. 그러면 어쨌든 1분이라도 더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바빠요. 일하다 보면 이것 자체는 되게 바빠요. 시간이 모자라. 그렇지만 어쨌든 막 걸어올 것도 뛰어온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보신다 이거죠. 시간이 모자란 데는 안다. 그렇지만 넌 힘을 다해서 오는구나. 목사는 혹시 왜 늦게 오나 오해하겠지만 하나님 나는 안다. 네가 이렇게 바쁜 중에도 빨리 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거죠. 사람은 모릅니다. 형편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기 때문에 위로는 사람한테 받지 마시고 누구한테 받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것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정말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혼자 있을 때도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만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한다면은 반드시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채워주십니다. 내게도 주십니다. 지금 나라는 힘이 힘들 때입니다. 어제 우리가 갔다 왔어요. 우리 애들 데려가고 싶었지만 너무 공부에 진짜 힘든 부분이에요. 둘 다 바빠서 못 데려가는데 초등학생도 대학생도 고등학생도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왜? 나라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 젊은 청년들이 압니다. 학생들이 알아요. 그래서 광안부터 시작해서 서울역까지 꽉 찼습니다. 이것은 정말 나라를 다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왜 데려왔겠어요? 아이들은 부모들이 데려왔습니다. 그것은 보라. 네가 대충 생각할 게 아니다. 교육상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봐서 나라가 얼마나 위태한가 보라. 우리는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릴 때에 내 자녀에게 말할 것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제 정말로 모든 범사에 성령 충만함이 있도록 주께서